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둘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계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의 성경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20장의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단락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기록된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후 시간대별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 특징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3일째인 화요일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이 거대하고 멋진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경탄의 말을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외형적인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그 이후 이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언제 이러한 일이 있겠냐는 질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7절부터 2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분별하듯이 이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살이의 걱정과 방탕하고 술 취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장의 마지막 절인 37절과 38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오면 그 첫 시작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의논하던 차에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돈을 받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22장 이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길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는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된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확률을 부은 그 사건의 기록을 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누가복음에서는 7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뺀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누가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 안으로 들어가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말하여 이미 준비된 큰 다락방을 유월절 만찬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유월절 시간이 되어서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식사를 다시 해석하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잔의 말씀, 떡의 말씀, 다시 잔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듯 주님의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뜻합니다. 주님의 잔은 20절에 이어서 나오듯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 곧 가룟 유다는 화가 있을 것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 사이의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사탄이 밀을 체질하듯이 너희들을 체질하려고 너희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놓기를 요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내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하는 말에 자신은 그를 모른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도 당신은 그들과 한패라고 고발하는 말에 또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강하게 주장합니다. 틀림이 없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라는 말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라며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까? 그 이유는 앞의 사건, 즉 39절부터 46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베드로 그는 끼어서 기도하였어야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40절과 46절에 2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아직도 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에 인도에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자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들에게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욕당하고 재판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63절 이후에 끝까지 기록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된 밤중에 가야바 앞에서 불법으로 재판받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날이 밝은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 공의회 기록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공의회를 열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질문인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말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자원하셔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남은 평생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묵상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냇가에서 놀다가 갑자기 깊어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행인이 그 사람을 발견하여 목숨을 걸고 헤엄쳐서 죽어가던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무트로 끌고 나온 이후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그 죽어가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어디에 사십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은 지갑에 돈이 얼마 없는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꼭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또 돈 얘기하시네 라고 비판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가 아니라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얘기나 헌금 얘기나 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실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3일째 되는 날, 즉 화요일에 주님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율법 학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십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기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의하면 2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리고 4고드란트는 한 아사리온이고요. 또 16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됩니다. 결국 2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8시간을 하루에 일한다고 보았을 때 8시간의 64분의 1, 즉 1시간 시급의 4분의 1의 금액을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최저시급을 16불로 보았을 때 그거의 4분의 1이 되는 4달러의 헌금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여러 가지 헌금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을 그 벽에 맞은편 벽에는 예배자들이 자발적으로 제물과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나팔 모양을 새겨놓은 13개의 연보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보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이후에 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달러가 제일 큰 헌금 액수가 될까요? 분명히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4달러의 헌금, 2렙돈의 헌금이 제일 큰 금액의 헌금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에 설명하십니다. 부자들은 모두 자기가 넉넉한 가운데 일부분을 헌금한 것이지만 이 과부는 정말 없는 중에서 오늘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렙돈을 헌금한 과부. 그날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너무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감사해서 자신이 하루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하루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적인 헌신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실제로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가장 작은 감사의 표현이 사례금을 주는 것이듯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헌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혹시 헌금이 아깝게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금 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을 드리며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넘치는 감사로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